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침례를 행하고 우리가 왜 침례교회의 성도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침례교회의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교회에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또 물을 묻히는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뿌리는 세례가 익숙해져 있고 또 세례가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침례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랜만에 침례식을 하면서 왜 우리 교회가 침례를 행하는가 하는 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를 행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침례는 몸에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침례 요한에 관한 기록인데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은 처음으로 성경에 침례를 준 사람입니다. 죄를 씻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요르단강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물을 뿌린 게 아니라 강 안에 들어가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면 요한도 살렘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를 주었다. 왜냐하면 거기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려고 하면 뭐 아무 데서나 꼭 강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몇 바가지 물만 있으면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물이 많은 요단강의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요한의 침례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정결 의식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 20장 4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그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냐 라고 물으신 것을 볼 때 요한의 침례가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까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전에는 침례를 준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는 거죠.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침례를 주니까 또 거기 사람들이 와 몰려가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물어요.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냐? 아,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다시 오신다는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무슨 대언자 선지자냐? 아, 난 대언자도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례를 주느냐? 이 일을 왜 하게 됐느냐?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 라고 묻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셨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침례를 주고 있는 이 일은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도 아니고 엘리야나 무슨 대언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침례를 주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말대로 요한의 침례 사역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주던 그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침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이때까지 혼자 침례를 주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침례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다가 이제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요한의 침례 사역이 서서히 점점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의 감옥이 갇혔을 때 요한의 침례 사역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분에게 침례를 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의 침례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요한의 침례 사역이 사실상 이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침례 사역은 점점 쇠퇴하다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침례라 이 말이에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나이 30살쯤 되셨을 때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이 요한이 침례 주는 곳까지 찾아와 가지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요한은 한눈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한눈에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물속으로 들어오시니까 침례 요한이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네가 나한테 침례를 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어깨에 내려앉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의 방법이 물을 뿌리는 방법이 아니라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22절에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한이 혼자 침례를 주었는데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니까 이제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때까지 사람들이 다 자기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인기가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께로 가버리니까 자기 스승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침례는 우리가 독점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선생님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이제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침례를 준다니까 사람들이 다 거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의 사역이 쇠퇴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아이 선생님한테 침례받은 그 사람이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거리 갑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27절에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내 일은 여기서 끝이다. 내 일은 이제 다 내가 할 일은 끝났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한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침례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 일이 끝났지 않냐. 그러니 당연히 이제 나는 물러가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는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사역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퇴장하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라고 자기 사역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역할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기서 제자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처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뿌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 그전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얼핏 듣기에는 미래형입니다. 세울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주의 만찬과 침례는 교회에 주신 의식입니다. 그죠? 교회에 주신 의식이에요. 교회에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나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실 때 교회가 없어요.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들이니까 주의 만찬을 해라, 침례를 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은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고 침례도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느냐?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미 교회가 시작됐다. 왜 교회가 시작됐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나 빌딩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전에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같이 다니시면서도 교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느냐? 그때까지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 혼자만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만들어져도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는 성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느냐? 지금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꼭 미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의미도 포함되면서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비록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성서 침례교회를 우리가 예수님이 세웠다라고 믿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만 세운 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는 다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왜? 현재형으로 얘기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생기는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가 교회를 최초의 교회를 세우지만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내가 세우는 교회다 라고 그런 의미로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속에는 현재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나 침례가 교회를 향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안 믿으면 주의 만찬과 침례는 교회에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대구성서 침례교회 권위에 의해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그 교회의 권위로, 왜냐하면 교회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어쨌든 침례 시작은 요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네가 사람들이 온몸에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어라 라고 지시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방법으로 침례를 받고 사람들도 그 방법으로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침례의 의미 때문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단순히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간증하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물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건 장례를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물에서 나온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죽었는데 무슨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능한 게 뭐냐?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다라는 의미가 침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다라는 의미가 침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믿음도 침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서 묻혔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래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죽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묻혔다.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무덤에 장사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침례는 단순히 그냥 물에 잠기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묻혔다, 부활할 것을 믿는다 라는 그 믿음이 이 침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물 뿌리는 거 가지고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드러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그 침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과 동일시되는 그런 의미가 침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으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냐? 어느 교회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침례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주인의 명령입니다. 주인이 명령을 하면 종들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예를 들면 제 머리가 물 마시고 싶으니까 컵을 좀 잡아라. 물을 마시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면 제 오른팔은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머리가 물 마시고 싶으니까 컵을 만져라.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만지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뭔가 아픈 거예요. 병든 겁니다. 맞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머리가 제 다리 보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꾸 뒤로 가고 있으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줘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몸이 자기 마음대로 그 귀찮으니까 그냥 물만 뿌리겠습니다.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병든 교회예요. 그건 예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가 물 뿌리는 세례로 바뀌었느냐? 세례를 주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세기에 쓰여진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게 130년에서 16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책. 12사도의 교훈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전해져 내려오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책이에요. 그 디다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주라. 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에서 침례를 주되 찬물에서 줄 수 없으면 더운 물에서 하라. 그러나 만일 이러한 물도 없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머리에 3번 부으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13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록된 책에 그래서 세례를 주는 교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봐라, 성경에는 없지만 130년에서 160년대에 기록된 이 디다케라는 책을 보면 세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책은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디다케라는 책은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디다케라는 책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느 한 구절에도 침례 주는 게 힘들면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예요. 성경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책을 믿을 것이냐. 우리는 성경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 130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책이 나왔더라도 성경에 없으면 그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세기에 기록된 책에 세례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 주 1311년에 종교회의에서 교황이 침수, 침례와 물 뿌리는 세례는 똑같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교황이. 이렇게 결정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들은 따라 잔소리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대중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세례를 주어왔지만 대부분은 침례를 주었는데 1311년에 교황이 공포를 해가지고 이제 침례보다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으로 생긴 개신교회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뿌리가 어디냐?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교 신교라고 말할 때 이때까지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가톨릭이 구교고 기독교는 신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가톨릭 이전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가 구교예요. 가톨릭은 그 구교에서 변질된 신교예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나온 다른 교회들은 개신교예요. 가톨릭이 구교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그 예수님의 교회가 잘 유지되어 오다가 300년도 넘어서 가톨릭이라는 변질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변질된 교회에서 지금 개신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뭘 합니까? 세례를 줍니다. 왜요? 가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가톨릭에서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지만 개신교회들은 뿌리가 가톨릭이에요. 왜 목사가 가운을 입는지 아세요? 가톨릭의 전통이에요. 왜 목사가 축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가톨릭의 전통이에요. 왜 유아 세례를 하는지 아세요? 가톨릭의 전통이에요. 뿌리가 가톨릭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보다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왜? 우리는 성경이에요, 뿌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침례의 방식을 정하셨고 예수님도 그 침례를 받았고 우리 교회도 그 침례를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분이 주인인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관심이 있지 성경에 관심이 있지 무슨 책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성경에 그분의 명령을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주인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주인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주인이 하는 말이 좀 번거롭고 힘들고 물 뿌리는 것보다 침례 주는 게 훨씬 힘듭니다. 번거로워요. 우리는 번거로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건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침례를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명령이니까. 오늘 침례 받으시는 자매님은 정영숙 자매님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시다가 잘못된 교회라는 것을 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분에게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와가지고 한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제 다닐 만한 교회를 찾으시다가 우리 교회를 인터넷에서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구원 상담하고 구원받고 오늘 침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원래 최성우 형제라고 같이 침례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도 침례하는 것까지는 교육을 다 받았는데 개인 사정이 생겼는지 다음에 침례를 받겠다 그래서 오늘은 자매님 한 분만 침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나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